교회가 받은 중요한 사명은 예배와 교육, 그리고 전도와 봉사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모두 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약 혹은 신약이라고 말할 때 그 약이라고 하는 약속 약자는 계약, 언약, 말 그대로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테스트멘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라틴어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말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테스타멘툼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구약이라는 단어의 약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데이데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말씀은 히브리어의 베리트에서 번역을 했는데,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쪼개다라고 하는 어원을 가졌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도 언약의 말씀이고 신약도 언약의 말씀인데,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율법을 통해서 맺은 언약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맺은 계약이죠. 그러면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 간에 맺어진 언약을 새 언약, 신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인 구약은 새 언약인 신약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당연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혹은 신약이라고 말할 때 성경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이 오시기 전을 구약이다, 그분이 오신 이후를 신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성경이 약 16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여러 직업을 가진, 예를 들면 농부, 목자, 왕 혹은 이 어부와 같은 다양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어디에서 기록했냐면 팔레스타인 혹은 로마, 헬라,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지역에 흩어져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을 기록할 때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신약은 거의 헬라어로, 그리고 일부 아람어로 구약과 신약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었든지 간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소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별개의 책이 아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명이나 동원이 되는 그런 방대한 책이라고 하면 통일성을 갖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 자체적으로 상호 충돌을 하거나 모순이 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언뜻 이것은 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 구속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 말이죠. 따라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동원이 되었고, 그 이스라엘 역사가
사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민족이고 준비하는 역사로 사용을 받았다 그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절, 어느 한 장이라도 다 중요한 의미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 전체를 1189장 중에서 요절을 하나 골라보라 그러면 대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절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생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계시 의존 사색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계시의 뭉치가 뭡니까? 신구약 66권이죠. 따라서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와 생활의 근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죠. 우리 본향이 하나님 나라인데, 성도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우리가 돌아가서 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훈련을 하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의 시조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졌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 살 수가 있나요? 그 죄 때문에 멀리 떠난 인류의 시조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중보자, 보증인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사탄이 빌미를 삼는 것은 죄값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이 빌미를 삼는 죄값을 치르잖아요.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승리한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사탄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인류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자 구원 계획은 장구한 세월 동안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약속한 그분이 구약이 끝나가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약은 전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과 더불어 그가 오시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초점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모여지고 있는 거죠. 신약을 살아가는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교회 역사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교회 역사 시대도 몽땅 역사의 기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0년 동안 이 사생애를 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일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오신 것 자체가 공생애죠. 그런데 이 독일의 예나 대학의 요한 그리스 마라는 학자가 이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니까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더라. 하나의 성경이 아니고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이 목사의 지금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옆에서 본 모습과 뒤에서 본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소개함으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배려를 했는데, 이 그리스바가 공관복음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앞에 30년은 가정을 중심으로 사적인 생애를 사셨고 뒤에 3년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공적인 사역을 사셨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최초의 가정이 됐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것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홀로 남은 마리아가 혼자 사는 거 너무 힘들죠. 어린 동생들이 성장하기까지 가정을 지키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꾀하시다가 동생들이 어머니를 책임질 수 있는 연령이 됐을 때 드디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사생애와 3년 공생애를 사셨다 이렇게 나누는데, 3년 공생애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무슨 말이죠? 구약에 내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을 했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 사탄이 빌미 삼는 것이 율법대로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율법을 다 이루어 죄의 삭신 사망을 내가 이루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택자 구원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 삼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다 청산하고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장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만들어진 민족이죠. 그 12지파가 뭡니까? 구약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무너졌어요. 구약교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생활을 통해서 저들을 신약교회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약교회를 세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명령 가운데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사도적인 개성을 한 공적인 단체라는 거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를 번역한 말씀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에 보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니 해도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최고 영광의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유대인들아 이스라엘아 확실히 좀 믿어라 라고 마태복음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모세로 보았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보다 위대한 이 왕이고, 그리고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고, 아론보다 위대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왕이고 완전한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교회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구원받은 신자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칠 수 있는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다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교회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그 앞에 성막, 그리고 이 족장시대의 가정교회, 또 이 아담이 제물을 올려놓고 드렸던 제단이 교회의 모형들입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광야 운동 자체를 광야 교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최초에 사용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인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이루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기록한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 아닙니까? 사도행전 성경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제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구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권능 받게 돼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합니까? 성령이 주신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뭐 하라고요? 예수님 증인이 된다는 게 주제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이루신 이 말씀을 역사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구현해 가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를,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의 교회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28장으로 사도행전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29장, 30장, 40장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그 기록되는 역사 가운데 초원교회의 역사도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받은 제자들과 교회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첫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은 교회 탄생의 준비를 기록했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이 신약교회가 12사도를 통해서 구약교회를 복원하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했으니까 마띠아를 보존해서 12명으로 채웠죠. 그래서 신약교회 탄생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수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배운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 첫 멤버가 돼서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즈음에 나면서 40여 년 된 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박해를 받았는데 교회가 문 닫았습니까? 오히려 교회는 연합된 힘으로 더욱더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해 중에 성장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도 여러분 역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행전 3장에서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이 일어났죠. 이적 중에 교회가 성장했죠. 그런데 이렇게 이 이적을 일으키는데 사용받았던 축복의 통로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가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런 핍박 중에도 성장합니다. 이적 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핍박 중에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러면 오늘 초원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가 기도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면 부흥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나타나야 될, 믿어야 될 최고의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인도할 자격자가 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부부싸움 끊고 가정을 살리고 화평한 가정, 모범된 가정, 모범된 교회의 성도가 돼서 우리를 보기만 하면 불신자가 감화와 감동을 받고 교회 한번 나가고 싶고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여러분과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교회 성장하죠. 핍박 중에 교회 성장하죠.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역시 돈 때문에 시험거리가 교회 안에 생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인정사정 따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어요. 신중하게 이 공의롭게 이 심판을 해서 결국 어려운 시험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시험 중에도 권징을 잘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니까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6장에 가서 스데반 집사님을 위시한 7명의 집사를 교회 일꾼으로 세워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진력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7장에 그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신구약을 아우르는 정말 이 정도면 말씀 전하고 가르칠 자격이 되잖아요.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설교 잘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루살렘께 엄청난 핍박이 왔지만 구브로와 버니게와 안디옥까지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가야 되는데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온 것까지도 복음 전파에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거듭났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전도 못합니까? 코로나가 왔다고 선교 못합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가 보통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 말들을 하지만 저는 네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양적인 성장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틀림없이 부흥한 거죠. 그리고 질적인 성장이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그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에 온 성도가 교인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교회 수준만 떨어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개개인의 믿음이 성장할 때, 질적인 수준이 올라갈 때 교회가 질적인 성장이죠. 그리고 문화적인 성장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믿음이 자라니까 11조도 드리고 여러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재정이 증가하니까 예배를 드리기에 좋은 환경도 만들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재정적인 증가, 문화적인 성장도 교회가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역의 확장이 교회 부흥에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화요일에 머릿돌 교회 우리 김장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여러분 목사가 축사를 해서 그 교회는 시골 교회입니다. 우리 같은 교단인데 정신병자가 지나가다가 문을 두드리니까 사모님이 문 안 열어주겠어요? 그런데 무차별로 23번 찔러서 사모님이 그만 돌아가셨는데 그런 교회 자립도 안 되죠. 시골 교회죠. 누가 부임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후배인 김정무 목사님 부부가 결단하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가 가서 아무도 부임 축하 안 해주는데 축하도 해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격려도 하고 우리 초원 선교회와 개혁주의 선교회에서 헌금도 좀 해서 위로를 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면 우리 교회는 영역을 확장시킨 거죠. 여러분의 기도에 태국 선교사, 여러분 이 방글라데시 선교사, 그리고 또 필리핀 선교사 이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우리의 기도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 영역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장이죠. 내 교회, 우리 교회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가 말씀을 부지런히 전할 때 가능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충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부터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양육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간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을 해서 다시 자신과 같이 불신 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입장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지상교회의 참교회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초원교회가 참교회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지 않고 부단히 성화생활에 힘쓰면서 그 성화에 꽂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장하도록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참교회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참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긴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 성경이 좀 길으니까 마지막 주제절만 읽고 설교를 할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다 읽었는데 읽고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자 그랬는데 제 귀에 장로님들 목소리만 들리는 거 보면 참 제가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가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혹시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마이크 잡은 꾀꼬리 같은 집사님의 목소리와 여러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많아서 예배 후에 혹은 예배 현장에
영상으로 예배를 들어오는 성도들이 좋은 교회 이 성도들의 예배 모습은 하나와 같이 뜨겁고 열정적이다라고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아멘도 못하죠. 여러분들이 아멘 잘할 때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벗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두 번째 박해와 박해로 주저앉은 것이 아니고 교회가 승리했다는 것을 기록했는데요. 처음 박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자 그만 예수 소문나는 게 싫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두 사도를 불러다가 신문하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핍박을 받았다고 교회가 분해된 것이 아니고 문을 닫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적인 연합 속에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질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신앙 공동체가 됐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박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활의 진리를 전할 때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 싫어하죠.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수제자와 사랑받는 제자를 투옥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석방을 시키죠. 석방 받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합니까? 아이고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니까 정말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아니에요. 석방 받았는데 또 그 일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또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한 거죠.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니까 석방 받은 사람들이 새벽에 복음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기적적인 석방 사실을 몰랐던 유대 공회는 다시 투옥시킨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시 붙잡혀왔지만 결단코 굴하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했죠. 여러분, 석방받은 제자들이 예수를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사탄과 접전이 있었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승리의 걸음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 승리가 뭡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전도의 승리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승리가 뭡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고륙과 지친과 형제들에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저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내는 것이 복음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된 2000년 전에 이때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우리도 초창기에는 이 육신적인 핍박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분은 교회 나간다 하는 일 때문에 남편이 부인의 머리를 다 깎아놓고 집에다 불도 지르고 별 소리를 다 듣고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이죠. 지금은 그런 정도의 핍박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묘하게 시험거리나 환난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지금도 저 천주교권이나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불교 이런 그 권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혹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 때문에 목숨을 잃는 정도의 이 핍박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 역사와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험난한 이런 핍박의 역사가 무수히 기록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도 복음을 가르치고 전한 것처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은 연소가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습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5대째 믿고 있습니다. 요새는 6대째 믿는 사람도 제가 만나요.
근데 6대째 믿는다고 말할 때 일단 참 신뢰가 가요. 전통적으로 예수 믿는 좋은 가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었는데 이런 훌륭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근데 자기는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기독교 정신이에요. 지금 믿음을 상당히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 문화, 생활의 뿌리 자체가 기독교의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 자체가 우리보다 훨씬 나은 거 어쩌리요.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뜨겁게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기본 사상에 유교, 불교, 선교,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복 사상, 이것이 너무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생활을 보면 전혀 이원론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교회가 무엇이 참교회라는 겁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참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목사님, 제 가족이 확진이 돼서 못 가요. 제가 확진이 됐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이렇게 나오니까 참 이 한국 교회로 볼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지금 도처에 많겠습니까? 어느 교단의 목사님들이 내일 모레 단체로 모이기로 했다 급거돼서 취소를 했어요. 그런 자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노방전도를 못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죠? 근데 노방전도만 전도입니까? 여러분 335 나가서 사탕도 주고 어느 교회는 보니까 헛떡도 주고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몇 명 교회다 데려다 놨어요. 사실 제가 노방전도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개인전도입니다. 개인전도 이꼴 생활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리적인 이단, 우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교리적인 이단이 들어오면 당장 구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업어치기를 해서도 내보내죠. 그런데 생활 이단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인터넷에 떠서 한국교회를 어지럽힐 만큼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보도가 된다면 그 목사 생활 이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는데 전혀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의 덕을 훼손하는 생활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당연히 생활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이 별겁니까? 하나님 떠나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이단 아닙니까? 그런데 생활 이단이 아니고 신앙과 행위가 일치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의식적인 성찰과 양심적인 성찰을 해야 돼요. 의식적인 성찰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너무나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거 깨닫는 거죠. 양심적인 성찰은 뭡니까? 깨달았으니까, 의식적인 성찰했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양심적인 성찰입니다. 이 두 가지 성찰을 잘 하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기도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만 겨우 지키는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열심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의 수준을 질적으로 상당히 끌어올리는 사명 감당의 성도가 되는 참교회가 많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